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펴주십시오. 신약 성경 320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고린도전서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개척을 했어요. 특별히 바울이 이례적으로요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요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렇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우리 교회에 적용할 말씀을 나눴죠. 제가 아직도 그 말씀 마음가운데 남아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개척 멤버가 되는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원군이 오다예요. 바울이 지원하기 위해서 디모데하고 막 오죠. 우리 교회도 계속 지원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작별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1년 6개월이 지난 후 이제 교회를 떠나야 할 시기가 된 거예요. 다른 데도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겐그레아 가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왜 머리를 깎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가 굳건히 있을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 끝날 때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런 거죠.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제 능력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작별을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면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가슴 아픈 얘기죠. 그죠? 분쟁이 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교회가 연약한 사람도 있고 사람이 있는 데라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좀 심각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음행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신고를 해서 막 그렇게 재판하는 일도 있었고, 또 성령의 은사의 문제요. 누가 크냐, 누구 은사가 크냐 막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부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데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교회 분열의 문제예요. 여러분, 음행이나 다른 문제들은요 그냥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죠? 그러나 교회 분열과 분쟁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가 있었는데, 카프리한 교부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분열은 배교보다 더 나쁘다. 이는 교회의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이요 신앙을 저버리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것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우리나라보다 교파가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단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정치를 보세요, 여러분. 서로 깎아내리잖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시기 질투하고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예,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예. 보통 교회들이 쓰러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담임 목회자의 도덕적인 문제나 교회 내에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욱 심각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총회에 고발해서요, 파면하고 교체하면 돼요. 그런데 파당의 문제는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 파,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 파. 이게 나뉘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교회도 그랬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이 바울이 뭐예요? 원로 목사예요. 개척한 목사. 그 다음에 아볼로는 누구예요? 현재 목사예요. 그 다음에 게바는 누구예요? 총회장이에요. 오늘날 하면 총회장이에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순복음교회는 좀 이 교회 정치가 이 담임 목사 중심이라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교회 정치를 장로회에서 하는 그 장로교는요, 이 교회가 장로파와 담임 목사님파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장로들이 장로회에서 거리하면요,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가 2025년도 성구용신입에 어떤 목사님을 같이 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장로들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이런 파당의 문제를 듣고 편지를 썼는데 4장이나 썼어요. 4장이나. 가장 길게 썼어요. 가장 먼저 썼고. 그래서 본문을 포함한 4장까지는 어떤 거냐면 이런 분열과 파당의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바울은 이 문제를 너희들 왜 싸우냐, 사이좋게 지내라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이 뭐예요? 십자가에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도 싸우지 말고 십자가의 도로 돌아와, 제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분쟁하거나 분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러 갑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는 알겠는데, 그죠? 알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도가 뭘까요? 도가. 이 도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로고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진리로 번역해서 진리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직접적인 번역은요, 뭐냐면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으로 번역해서 18절 함께 읽을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방법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법은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구원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옛날에 비하면요, 십자가는 뭐예요? 죄수들을 흉악하게 달리는, 매다는 형틀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이 구원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너 구원자야? 메시아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힘든 고난의 길을요,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십자가는요, 그래서 가장 잔혹한 사형틀이고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예. 예수님은요, 율법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바울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공로가 아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다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모인대요. 그죠? 다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또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는부터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예,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 십자가의 도는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기억하세요. 예,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예,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이 방법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십자가는요, 무능과 실패의 장소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예, 22절, 23절을 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꺼리끼는 것.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뭐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청년이, 또 물고기 2마리에 불이 딱 섞여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요, 그냥 사람들 앞에 버림을 당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지혜를 찾는 유대인들에게도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예수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릴 만한 흉악한 죄를 지은 죄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너 표적을 보여봐 할 때 뭘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예. 누가 우리 위해서 죽습니까? 그게 기적 아닙니까?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말씀하신 대로요, 땅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 저와 여러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만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죠? 예. 왜냐하면요 우리 힘과 지혜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보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희가 구원합니까? 박명석이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이. 할렐루야. 예. 또 구원받는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헬라인들은요 이 철학적인 그 지혜 속에서 뭘 탐구했냐면, 철학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또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뭐 인문학과 철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철학책을 읽어보세요. 인문학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장난이에요. 그냥 말장난. 언어 유희일 뿐이에요.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요.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소설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지혜는요 사람을 새롭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 더욱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예. 인간의 지성이요 하나님의 영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 예수밖에 모르는 세상이 볼 때 한심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때요? 세상의 능력도 지혜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3절 이게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의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웃음이 나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카톡에 올렸죠. 예.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되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예. 어린아이처럼 다 맡기고 정직하게 사세요. 예. 바울도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다. 예. 예, 그런 사람 되기로 합니다. 아멘. 예. 우리 본문 25절 3장 1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런 확실한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를 버리고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얄팍한 지혜로 돌아가서 교만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논쟁하고 분열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해요. 예. 오늘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가득한 드라마나 영화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 여러분 드라마 자꾸 보면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인본주의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허탄한 신화가 가득 차 있어요. 요즘 그냥 공중파에서 대놓고 무당이 나오더라고요. 점치는 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은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배운 바울일지라도요, 바울이 당시에는요 그냥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겠대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예,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냥 지식만 더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 예. 세 번째 이제 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울은 이 교회의 분쟁을 일삼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안다고 하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 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복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아껴주는 교회입니다. 예, 우리는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 그래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누가 분쟁합니까? 자기 안에요 불만족과 분쟁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는 사람,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누가 분쟁을 일으켜요? 자기 안에 분쟁이 있는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특별하잖아요. 그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하여 분쟁할 일이 없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도가 뭐라 그랬어요? 방법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보기엔 사형 틀린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속량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이나 타인에 대한 비난은요 있을 수 없고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왜요? 인간의 철학과 지식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만이, 그 복음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요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내의 시기와 분쟁은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얄팍한 지혜는 교만과 분열을 낳습니다. 성도들은요 인본주의적 이 가치관을 경계하고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면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끝까지 십자가의 이 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혁신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